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고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꾸었는데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또 꾸벅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꿈의 사람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꾼 뒤숭숭한 그런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던 바로 그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어라, 어떤 꿈인지 알려주어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주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찐 소 7마리, 그 뒤에 파리하고 삐쩍 마른 그런 소 7마리,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진 그 삐쩍 마르고 파리한 그 암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었는데 잡아 먹은 듯하지 않게 계속해서 파리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깨었다가 연이어 바로는 또 꿈을 꾸었는데 가늘고 한 줄기에 결실이 가득한 그런 이삭 7이 있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풍에 마른 가느다란 마른 7 이삭을 또 보았습니다. 이삭이 이게 삼킬 수는 없는 것인데 마른 이삭이 충실하고 결실한 그 이삭을 잡아 삼키더니 또 역시나 여전히 계속 마른 모습으로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애굽에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연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해 풍년이 있을 동안의 양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다가오는 흉년의 7년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조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어 큰 사랑을 넘어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서 혼자만 형제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입니다.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너무 튀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되어지는 17살 때까지 그런 유년 시절을 첫 번째 요셉의 삶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지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세의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마감하는 총리 시절의 때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었을 때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었던 용서의 사람이고 화해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단 3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3번이 다 39장에 다 3번이 집중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9장 2절 그리고 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39장은 종으로 있을 때이고 감옥에 갇힐 때인데 그때 유독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유독 어둡고 고난과 역경이 넘치는 그 시기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어려운 시기를 연결하려고 하는 듯하게 39장에 3번이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미움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춘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39장에는 실려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무려 13년입니다. 17세에 형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그런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30세가 되어질 때까지 이 13년의 시간은 요셉의 기대와 원함과 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합니다. 종이 되었을 때, 갇혔을 때, 그때가 형통했다. 아니, 이때도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시간은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순전히 타인에 의해서 정말 고생하게 되어지는, 타인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더 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원한과 또는 불평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형통의 뜻은 무엇인가요? 형통은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온갖 일이 잘 되어가는 형국이다. 인터넷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 되어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하는 뜻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얼핏 좁게 생각했을 때는 종살이 하면서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제수들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됐으니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요셉의 이 시기는,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통입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의 애굽에서의 시종생활, 감옥생활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서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더 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과 같은 시간이고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욕하지만 여기 계신 분에게 당장 대통령직을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하면 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수락하는 거야 본인의 의사겠지만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대부분 당장의 대통령이 바로 그냥 준비 없이 되어지면 정말 잘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3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그 안에 감옥을 갇히게 되어지는 그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문화를 충분히 익히는 시간입니다. 종으로서 애굽 사회의 밑바닥을 다 익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왕을 보좌했던 떡 굽는 관원장, 술을 바치는 관원장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의 상류 사회의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성격이 어떤지, 개빡한지, 굉장히 변덕스러운지, 아니면 인자하고 자비로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바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곁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군대 운영에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까지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간, 요셉에게는 훈련의 시간이고 단련의 시간인 이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미션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의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말 그대로 형통의 시간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감옥살이는 애굽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1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억울한 일이, 그리고 분통한 일이 요셉에게는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형들의 시기로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고 하룻밤 사이에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에 종이 되어지는 운명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으로 지낼 때나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 시간은 형통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면, 형통 앞에 만사까지 붙여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만사형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거처가 없고 편히 쉴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도 바울, 그 역시도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땅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왕조가 바뀔 때까지 바뀌면서도 중용되어서 사용되어졌던 다니엘 역시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께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면 세상이 그 어떤 평가가 어떠하든 시간에 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형통의 기준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부럽고 서울대 가는 것이 전부일 것처럼 보이고 벤츠가 최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좌우지우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의 신부 됐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로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부귀영화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형통의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분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되고 100일도 채 안 되어서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 아시안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쾌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에서 베트남이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또 4강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컵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축구 감독 대표팀이 되어진 사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단한 사연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보기보다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감독으로 있을 때 그 옆에서 코치를 보좌하면서 굉장한 인기와 영화를 누렸던 분이시고 프로축구팀 감독을 늘 역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으로 어떻게 가게 되어지냐?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백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이 60이 되어서 더 이상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놀면 뭐하냐? 어디 외국에라도 좀 이력서를 좀 뒤밀어 봐라. 그러면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에이전시 대표였던 이동준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시켜주는데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박항서 감독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지금 놀고 있다. 일하고 싶다. 뭐라도 하나 일할 수 있는 곳을 연결시켜다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가져온 것이 베트남 축구 감독팀 감독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한번 지원해 보시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력을 쓰는데 이력서 가운데 사실은 외국 감독들이 얼마나 더 화려한 이력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쓸 때 사실 그 한 줄 한 줄이 사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력서 가운데 눈에 띄는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나는 잘 나가는 팀을 잘 이끌 능력은 없는데 못 나가는 팀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있다.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여서 그한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도 그에게 놀던 시간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놀고 있는 시간, 고뇌와 고민이 있는 시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형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역경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가게 되어질 때,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그때에 정말 내가 형통을 하고 있는지, 형통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1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형통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늘도 형통이요 내일도 형통이요 영원히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긍정되어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의 삶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버릴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소금하고는 좀 다른 소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을 안 내는 소금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다 소금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금이 암염입니다. 바위로 되어진 소금이에요. 바위 안에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때에 짠맛을 내고 싶다? 그럼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녹이는 게 아니고 이 바위 소금을 줄로 묶어서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짠맛이 거기에 스며들 때까지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은 아직까지 짠맛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잘 뒀다가 또 짠맛을 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마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처마 밑에.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왔네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그 암염을 다 스쳐 지나가면서 소금기가 다 빠져버렸네요. 짠맛을 내고 싶어서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국에다 막 담그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 덩어리, 암염, 소금 돌멩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또 다시 고이 잘 모셔둡니까? 짜증을 내겠죠. 짠맛도 안 내는 무늬만 소금인 거 그러면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소금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어지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